예, 5월 가정의 달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로, 오늘은 어버이날이면서 또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됨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 오늘 어버이날을 우리가 맞이해서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얼마나 또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단순히 이런 날들을 기념하는 데 그쳐서는 곤란하겠죠. 그래서 오늘 한 날의 어떤 의미만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어버이날이 주는 그 의미들을 우리가 늘 이렇게 되새김질하고 또 부모님의 삶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소중한 생명과 건강과 우리의 삶의 가르침들을 잘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버이날 되면 아무래도 부모님께 기본적인 은혜에 감사하는 이제 인사 한마디, 전화 한마디 여러분 하실 텐데 거기에 머물지는 않죠. 우리가 또 부모의 자리에 있으면 원래는 이놈들이 어떤 선물을 하려나 이렇게 기대를 하시기도 할 텐데 아이들이 어리면 기껏해야 편지나 그죠?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그 정도이지만 이제 돈이라도 벌게 되면 작은 선물을 곁들여서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조금씩 바뀌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버이날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 하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첫 번째가 현금이래요. 현금을 제일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 국내 여행이 되든지 해외 여행이 되든지 가족과 함께 여행하는 일을 가장 좋은 선물로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 중에 어떤 선물이 있는가 하면 성령을 원하시대요. 또 젊어지기를 원하시는지 성령 선물을 이렇게 원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또 싫어하는 선물이 또 있으세요. 우리 어버이날 이런 선물은 여러분이 피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좀 아닐 것 같긴 해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책을 싫어한대요. 어떠세요? 책 좋아하시는 분 있을까요? 저는 만약에 좋은 책을 이렇게 선물한다면 아주 기뻐할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그래서 책, 그리고 케이크 싫어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조화, 카네이션 조화들 우리 참 많이 했죠. 1년가도 썩지도 않고 시들지도 않고 늘 한결같은 그 조화 또 하면서 그런 거는 별로 싫어한다고 합니다. 하여간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선물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눈빛과 표정만 이렇게 봐도 이놈이 선물을 내밀지만 어떤 마음으로 내미는지 다 알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또 마음이 전달되는 선물이야말로 가장 좋은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여러분 형편대로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대로 육신의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리고 육신의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효하면 유교의 덕목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쟁이들은 효도 모르고 부모도 잘 안 섬기고 조상 제사도 안 하고 이런 이제 부분들도 이렇게 좀 과소평가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예절이나 효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유교 문화의 산물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과연 유교의 효윤리를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유교가 가지고 있는 부모 공경과 혹은 죽은 조상들까지 섬기는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또 유교 500년 조선시대에 성리학이 가지고 있는 유교 500년의 그 전통 문화가 대단히 중요한 또 유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유교에서 가르치는 효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부모의 병의 그 차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효자들은 어떤 일을 해야 했는가 하면 아침 저녁으로 부모의 대변의 색을 살피고 소변을 맛보아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왜 우리 용변이라고 하는 것도 임금님의 응가가 되겠죠. 그래서 옛날 이렇게 어휘들은 임금님의 그 용변을 통해서 건강 상태를 살피고 또 음식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렇게 가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결국 틀린 것은 아니죠. 예, 그래서 효자는 부모의 이런 대소변을 이렇게 살펴서 건강 상태를 늘 이렇게 체크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이 태어나면 부모가 어린 자녀를 3년간 대소변을 받아가며 기르기 때문에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 부모가 죽으면 3년간 심효살이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심효살이를 하게 되면 묘지 옆에 초가를 짓고 모든 벼슬과 관직을 내려놓아야 하고 농사를 지어서는 안 되고 여자를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하늘을 부끄러워해서 넓은 갓을 쓰고 지내야 했다고 합니다. 예. 우리는 뭐 책에서나 이런 심효살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지 실제 이런 심효살이를 이렇게 하는 경우를 요즘은 뭐 전혀 이렇게 볼 수가 없죠. 우리 지금 7, 80 넘으신 어르신들도 글쎄요 어렸을 때 그런 심효살이에 대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시거나 뭐 느끼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날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유교의 효윤리는 현대에 맞지 않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가르친다든지 강요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 엄청난 갈등과 세대 간의 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분명히 효라고 하는 것은 동물의 세계에서도 새끼가 어미를 이렇게 챙기고 또 어미가 새끼를 챙기고 하는 것은 어쩌면 본능적인 일이기도 한데 유독 우리 인간만이 이런 동물의 세계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아주 반인륜적인 그런 부분들이 일어남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효는 끊임없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효는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또 모든 인간 도리의 어떤 역할로서 굉장히 중요한 댐댐이의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각 시대마다 이 효는 하나의 어떤 문화와 같아서 시대가 변하면서 이런 효에 대한 어떤 방법이나 효에 대한 어떤 이해도 그렇고 많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효는 젊은 세대들에게 억압적 계명이나 부담스러운 의무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당연히 부모가 자식을 키우고 돌봄을 받는 거지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고 부모님도 건강한데 효는 무슨 효야 뭐 이러면서 참 이 효에 대한 그 남다른 어떤 마음들을 젊은 세대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나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약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유년 시절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청년의 때도 잠시이고 또 장년의 시기도 잠시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노년이 찾아오고 질병과 외로움과 가난이 더 힘들게 하는 시기가 모두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부모가 나이 들어가고 연로해지고 쇠약해지고 병약해질 때 거기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부모를 공양하고 공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무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칫 우리는 부모에 대한 이 효에 있어서 자식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은 국가가 해야 되고 사회복지제도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자식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은 다 사라지고 말겠죠. 그런 면에서 아무리 국가가 또 사회복지가
부모에게 또 어른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좋은 제도를 만들다 할지라도 여전히 또 자식 입장에서 해야 될 일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라는 걸 여러분 아시나요? 네. 세계 많은 노인들 가운데 우리나라 노인들이 그 빈곤율이 세계에서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노인 자살률도 세계 1위입니다. 이거 뭘 말하겠습니까? 경제적 자립 능력이 없고 사회복지의 불공평과 사각지대가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무엇보다 자식들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나에게 여전히 육신의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아버님이 살아계시건 어머니가 살아계시건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그 부모님의 그 삶은 마땅히 존중되어져야 하고, 부모님의 평약한 삶의 필요들을 자식들이 돌보고 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설문조사에 의하면 노인 학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뉴스를 우리가 접하게 되죠. 그런데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부모, 노인 학대에 대한 그 가해자가 대부분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가족들 중에서도 그 비율을 살펴보니까 아들이 36.1%, 배우자가 15.3%, 딸이 10.7%, 며느리가 4.3%. 여러분 어디 해당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들은 낳아봐야 소용이 없다, 이런 말이 이제 나오는 거죠. 예? 아들 많이 두신 부모님들, 예, 긴장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모 형제 효력적인 관계가 가족 공동체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가족들이 가해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가족들 중에서도 아들이 제일 연세가 많은 부모님을 봉양하고 섬기는 일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런 그 아주 불미스러운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해자의 연령이 30에서 50대의 장년 자녀들이 학대의 주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닌데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모 공경의, 부모 섬김의 이런 효의 모습들이 실제적으로 잘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시대 환경 속에서 성경은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역할과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잠언 6장, 잠언이 아니죠.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봤는데, 여기에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로 상관관계 속에서 해야 될 어떤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중요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어떻게 해요? 순종해라.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해요? 공경해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의 계명을 줬죠. 그 10가지의 계명을 우리가 10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10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바로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4절에 보면 아비들아, 누구예요? 부모에 해당되겠죠. 저를 비롯해서 자식을 두고 있는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노엽게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분노의 감정으로 관계를 악화시키고 그 분노의 감정 때문에 부모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깨어지고
마음의 깊은 상처, 그 쓴뿌리가 되어가지고 부모를 존경하지 못하고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져서 자식으로부터 돌봄을 받고 효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이 사실은 자녀의 어떤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게 언급되지만 어려서부터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신앙으로 이끌고 무엇을 보게 하고 무엇을 듣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가 부모에게 대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준 건 없고 그리고 또 그 자녀의 기억 속에 부모님에 대한 좋은 어떤 기억은 없는데 어떤 의무감으로 부모에게 효를 한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마땅히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효의 부분들이 자연스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려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로 하여금 건강한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인간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게 될 때 효라고 하는 것은 강요하고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레 되어진 이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 어버이날이면서 또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기 때문에 저도 세 자녀를 두고 있는 아비 입장에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늘 서프라이즈로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뭐가 준비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기절해서 응급실 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이 잘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하여간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꼭 무슨 서프라이즈로 이렇게 준비하기보다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 보는 대로 한마디 인사하고 그런 가벼운 작은 부분들이 더 저에게는 이렇게 따뜻함으로 다가올 것 같은데 뭐 그냥 12시가 넘도록 막 그냥 저녁때가 되도록 아무 반응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빠 와봐 뭐 갑자기 불 껐다가 막 켰다가 막 그냥 하면 더 불안하기만 하고 그래서 하여튼 요즘 아이들이 부모에게 이렇게 효하는 방법도 이렇게 또 달라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받아들입니다만은 하여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자식들이 부모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바로 이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자녀는 육신의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그 어떤 종교와 비교를 하더라도 기독교는 유교 못지않게 유교를 뛰어넘어서 정말 효에 대한 실제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BC 551년에 태어났는데 이 공자님보다 1000년이나 일찍 태어난 모세로부터 하나님은 부모 공경의 가르침을 십계명 속에 포함해서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효에 대한 가르침을 누가 먼저 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먼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효에 대한 가르침을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도하는 자녀를 여러분이 바란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효 가르치고 예절 가르치려고 저 지리산 뭐 청학동 서당 안 보내도 됩니다. 3박 4일 돈 들여가지고 그런 데 보내서 애들 무슨 뭐 예절교육, 인사교육 그런 거 안 해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만 잘 크게 하면 이런 예배를 통해서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행해지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맑고 밝고 건강하게 그리고 예의를 알고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어른을 공경하는 그런 자녀로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부모 공경이라는 이 중요한 성경의 교훈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만 들어도 마음의 불편과 부담감이 느껴지듯이
강요할 수 없는 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위협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격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곤란하죠. 그냥 말대꾸하고, 그죠? 막 그냥 장난감 안 사준다고 막 떼쓰고, 그죠? 학교 안 간다 그러고 막, 용돈 그냥 안 준다고 막 화내고 막. 그럼 곤란하겠죠, 그죠? 그래서 권위에 도전하고 존경과 존중이 사라지고 부모가 나이 들어갈수록 불편을 느끼고 관계의 단절을 서슴지 않으며 시설에 맡기는 것을 자연스러운 시대의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이게 바로 지금 오늘 젊은 세대들이 부모가 젊고 건강하고 돈이 있고 힘 있을 때는 부모로부터 계속 뭔가 내가 공부받을 수 있고 뭔가 받아먹을 게 있으니까 잘하는 척 하죠. 근데 부모가 병들고 가진 것도 없고 줄 게 없고 변함없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 결국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적으로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도 있지만 핵가족화 시대에 또 현실적으로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에 부모까지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감당하고 가져야 될 그런 부담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다른 누군가에게 위임하거나 혹은 사회 어떤 제도 시스템에 의해서 대신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효도에 대한 가르침을 아주 중요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효도에 대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뭔가 하면 공경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공경. 오늘 여러분이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깨달아야 돼요. 효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 여러분이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깨달으면 효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이런 본질적인 의미들까지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카베드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무겁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겁다. 우리 몸에서 뭐가 제일 무거운지 아십니까? 우리 장기 중에서 이 카베드는 동의어로 우리 몸에 간이 있죠. 간이 장기 중에 제일 크고 무겁습니다. 그리고 그 간은 우리 이 뱃속에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겁다라고 하는 이 공경의 의미는 간처럼 우리 모든 삶의 중심에,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우리가 지녀야 될 어떤 마음가짐의 태도로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는 강조형 명령법으로 사용될 때는 무겁게 여기다, 존중해라, 이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가 하면 이 단어가 구약 전체에서 4번 딱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카베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 전체에서 4번 사용되는데 2번은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고 2번은 누구에 대하여일까요? 부모님께 대하여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9절, 이사야서 24장 15절에 보면 바로 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한번 찾아서 볼까요? 잠언 3장 9절입니다. 자, 잠언 3장 9절 말씀. 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누구를 공경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서 여기서 공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언급이 되는데, 이 단어가 바로 뭔가 하면 카베드, 무겁게 여겨야 된다.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이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무겁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무겁게 여겨야 된다는 말은 뭔가 하면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된다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24장 15절. 자, 이사야서 24장 15절 말씀. 제가 잘못 확인한 것 같으네요. 24장 15절이 아닌데, 예,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카베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렇게 4번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좀 정리하면 하나님과 부모님 외에 공경하라고 명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왕을 공경해라 이렇게도 말이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왕을 공경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제사장을 공경하라 이것도 말이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제사장도 역시 공경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선지자를 공경하라, 또 뭐 훌륭한 선생님을 공경하라 다 말이 되잖아요. 우리 정서로는. 근데 성경에서는 공경이라고 하는 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 그리고 부모 외에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경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님께 우리가 하는 것은 얼마든지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당연히 생명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하는 것은 이유가 없죠.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는 조금 마음의 불편함을 우리가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관계성에 의해서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늘 나는 부모님 생각하면 매 맞은 것밖에 없고 늘 그냥 고생한 것밖에 없고, 그렇다고 할 때 부모가 이렇게 병약하고 또 나이 들었다고 했을 때 자식 입장에서 공경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부모 공경의 메시지는 부모가 잘나지 않아도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부족해도 나에게 물려주는 재산이 없어도 여기에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대입해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있어서 부모님이 어떤 분입니까? 정말 공경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부모님입니까? 아니면 공경하기에는 뭔가 좀 내면에 풀어야 되고 불만족이 있는 그런 부분이 각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낳아주신 부모님으로 충분히 공경할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해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그 부모님을 통해서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일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그런 조건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가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20장 12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신명기 5장 16절에도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마태복음 19장 19절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성경은 계속 내 부모를 공경하라, 경외하라. 그래서 공경과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직 하나님과 부모에게만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째려보고 무시하고 홀대하고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예? 방치하고, 이거는
그 자식이 아무리 세상에서 잘나고 친구들 많고 잘 먹고 잘 살고 돈 잘 번다 할지라도 그 자식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메시지는 뭡니까? 아까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 3절 4절에서 나와 있죠. 예.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가르쳤죠.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땅에서 잘되기를 바라시죠. 땅에서 장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일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셔야 가능한데, 그런 복은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 공경에 따르는 구체적인 태도라고 해야 될까요? 자, 그럼 우리가 부모님 공경을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성경의 그 가르침을 몇 가지 생각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 네? 순종. 자, 순종과 공경은요,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께 효도한다라고 할 때 효도는 순종과 공경이 같이 가야 돼요. 순종은 뭔가 하면 내면적인 거예요. 마음의 태도입니다. 공경은 뭘까요? 외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떤 체면 때문에, 이미지 때문에 그냥 뭐 택배로 보내고 뭐 안마 의자 뭐 사서 보내고, 그걸로 효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먼저 공경 이전에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가 하면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순종은 뭐예요? 부모님과 나는 키가 아무리 비슷하고 내가 부모님보다 키가 더 크다 할지라도 내려다보고 째려보고 우습게 보고 가진 것도 없이 배운 것도 없이 능력도 없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순종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뭔가 하면 바로 그 원어적 의미로 그 의미를 살펴보면 아래에서 잘 듣는다 그런 뜻이에요. 어디서? 아래에서. 그러니까 벌써 위치가 다른 거예요. 부모님과 자식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다 해도 위치가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위치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래에서 잘 듣는다. 이 얘기는 뭘까요? 부모의 위치를 인정하고 그 아래에서 말씀을 잘 듣는 거죠.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 성아도 아빠 엄청 커 보이지. 오늘 안 보이니, 그죠?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우리 또 얘 어디 갔어? 이제 뭐 엄마인지 딸인지 막 구분이 안 가요. 네. 이제 엄마랑 막 그냥 뒷모습 보면 막 비슷하고 막 덩치도 비슷해지고, 그죠? 그 이제 저 시간이 이제 또 이제 중학교 한 2학년 되면 예, 우리 누구야 가위처럼 이제 커지겠죠. 그리고 엄마가 막 그냥 내 막 어깨에 막 그냥 들어오고 막 가슴에 들어오고 막 작아 보이죠. 그런다고 우리가 부모의 위치나 부모님을 우리가 존경해야 되는 마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누굴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육신의 부모가 있었죠.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은 살아생전 전에 육신의 부모님을 없이 여겼을까요? 하나님 아들의 그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무시하고 막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예. 그냥 집에 들어갈 때마다 고등어 한 손이라도 꼭 사가지고 들어가시고, 케이크라도 하나 사가지고 들어가시고, 빈손으로 안 들어가시죠. 그러니까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님이 계시고 어른이 계시면 어딜 나갔다 들어오면 꼭 빈손으로 들어가면 안 돼. 하얀 장갑이라도 끼고 들어가든지 아이스크림이라도 꼭 사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용돈 많이 모아놨죠? 용돈 모아놓은 거 이제 엄마한테 계속 맡겨만 두지 말고 이 자리에도 받아서 쓰라고. 기분이. 왜 계속 저기 뭐야 엄마한테 이렇게 맡겨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럼 내가 필요할 때 인출을 하라고 인출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또 이렇게 잘 쓰면 그것도 하나의 교육이죠. 자꾸 이렇게 모으는 게 여러분 아이들 저축 중요하죠. 자, 모든 사람이 다 저축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소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축도 중요하지만 잘 쓰게 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이런 날에 엄마 아빠에게 작은 거라도 선물하는 걸 가르치고 절기 때라든지 목사님한테도 이렇게 선물하는 걸 가르치고 해야지. 나는 뭐 받을 날이 없네. 저도 어버이날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여러분을 대표해서 그래도 이 어버이날 제가 있는 자리인데 내년에는 준비하세요? 이거 진짜야. 제가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필요한 부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몰라서 못하는 부분들 잘 가르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그 순종의 마음들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할 때 어떤 또 마음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면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식을 대할 때 기쁨이 있어야 돼. 뭘 하나를 사가지고 왔는데 인상 쓰고 그냥 뒤져. 이러면 이게 기쁨이 되겠어요? 그래서 잠언 15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라고 합니다. 잠언 29장 3절 17절에 보면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17절에 보면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여러분 성경에 가르치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잠언의 말씀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자꾸 다른 공부로 뭔가를 바르게 키우려고 하지 말고 성경 속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로 모든 것들이 성경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 부모님의 나로 웃음 짓게 할 수 있도록 작은 것에도 기뻐할 수 있도록 이게 바로 공경의 아주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봉양하는 거예요. 봉양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부모님이 필요로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사드리고 해드리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이 지금 연세에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필요로 하는 게 뭘까요? 이걸 알아야 돼. 꼭 물어봐서 엄마 한 달 후에 어버이날 때 뭐 사줄까? 그런 거 묻지 말고 안 물어봐도 그런 부분들 사실은 알아야 될 정도의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45장 10절 11절을 보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형제를 고센 땅에 모시고 식물을 공급하며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제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가뭄, 기근, 흉년 때문에 고센 땅으로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내려왔죠. 그 고센 땅에 요셉이 애굽의 충녀가 돼가지고 육신의 부모 형제를 다 목에 살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봉양이에요. 봉양. 지금 우리가 사실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 전염병, 기근 말도 못해요. 지금 여러분이 먹는 식료품, 생필품 전부 다 올라가고 있죠. 왜 그럴까요? 원자재, 밀가루라든지 쌀이라든지 그런 원자재 곡물이 비싸게 생산되기 때문에 다 그 여파로 그런 거예요. 지금 에너지, 그러니까 지금 세계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세계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전쟁이 났다고 해가지고 그냥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전염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코로나 이후에 지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여전히 많은 것들이 불편한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지금 내게 필요로 하는 것 봉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자리를 비롯해서 의식주의 문제들, 그리고
지금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까지 봉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는 뭔가 하면 부모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래서 룻기서 2장 11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사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우리는 이 나오미와 그 룻의 관계 속에서 벌어진 그 모든 여정들을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얘기는 뭡니까? 이 룻이 그 같은 동서간이었던 오르바는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잖아요. 객지에서 남편 잃어버리고. 그런데 이 룻은 나오미를 따랐고 나오미와 함께 했고 어찌 보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삶의 모험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바로 그 부모의 유익을 위해서 그 며느리가 함께 삶을 같이 하는 거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 나의 백성이 되는 이런 신앙 고백이 바로 그의 삶에 엄청난 축복이 되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그리고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청종하는 거예요. 청종. 청종이 먼저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오랜 시간 부모 형제 관계를 이렇게 유지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건성건성으로 듣고 무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또 그러면서 부모의 어떤 그 가르침이나 어떤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그런데 잠언 23장 22절에서는 뭘 이야기합니까? 너 낳은 아비에게 충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을 나보다 못 배웠다고, 귀가 어둡다고, 세상 이치를 잘 모른다고, 시대의 흐름을 잘 읽지 못한다고 무시하고 무조건 아들 말이나 들으라고 내 얘기나 들으라고 윽박지르는 이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부모님의 인생 속에 터득되어진 부모님의 인생의 경험 속에서 터득되어진 그 소중한 삶의 교훈들이 자식에게 전달되어질 때 이리 와봐 하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와서 뭔가 이야기를 듣고 대화하고 이게 필요하지. 가만히 있어봐요 하면서 그냥 불러도 오지도 않고 뭘 하면은 바쁘다 그러고 듣지 않고 이러면 곤란해요. 그래서 효도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명사적 의미에 머물리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육신의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육신의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나중에 더 이상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서 후회하게 될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외식하고 한 번이라도 더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이 소중한 영적 가르침의 교훈들을 지켜 행하고 이것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의 비결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부모 공경의 그 마음이 하나님 동경의 마음으로 동일하게 고백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